오늘도 예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위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적으로 심적으로 크게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주님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셋째, 코로나로 더욱 모이기 힘들어지고 개인화가 심화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도 세움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도 다시 회복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세움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청년부 지체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진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걸 경계하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움 청년부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세움 청년부도 코로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가 청년부 지체 간의 교제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것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도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움 청년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립시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시원한 일산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이 따라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빛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는 섬기리 담담히 그 길에 따르리. 다시 한번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시원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빛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빛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제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다른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과 오늘의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가 앞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불편함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상반기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되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또한 하반기에도 센터원 모두가 더욱 예배와 관계 속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센터장들에게도 센터원 한 명 한 명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불안한 마음들로 인한 게으름에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모두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와 말씀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한 주 속에서 청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용기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담대하게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늘 감사드리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 꿈을 오라 하네. 의지할 리 없고
의지할 일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근을 주의 날개를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려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 위대한 일하심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소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힘 되신 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려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You are here. God is fighting for us. God is on our side. He has overcome. Yes, He has overcome. We will not be shaken. We will not be moved. Jesus,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샘터장들이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바로 샘터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도 다음 주는 꼭 나오셔서 함께 샘터장 모임 시작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샘터장 교육을 같이 듣길 원하는 청년들도 다음 주 주일 예배 끝나고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샘터장 교육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터 개편을 저희가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샘터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샘터 모임은 저희가 추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지나고 추석 지나고 아마 공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우리가 인사하고 격려해야 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는 군대에서 재웅 형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거기 있군요. 머리가 되게 기네요. 몰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재웅 형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면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첫 휴가인데 우리 또 많은 격려와 또 많은 식사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거의 1년 넘게죠. 1년 넘게 우리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섬긴 적이 없다고 했는데 또 사랑하는 예린 자매가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자매였는데 돌아올 때쯤 되면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이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그 기간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지 못했을 것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잠깐 1인자매 나와서 간략하게 마음을 나눠주시고 또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눠주시고 네.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우리 환희의 박수로 네, 안녕하세요. 34기 김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이제 모순적으로 덕분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인 거를 다 아시면서도 함께 교제해 주시고 동역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 제목은 네, 가서도 말씀으로 다뤄지고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원하세요? 네, 끝났어요. 네, 아마 바쁜 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예린자매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또 그곳에서도 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축복하고 우리 격려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근영자매 태연 형제 않았나요? 붙어 있어도 네. 아무튼 한번 둘이 앞으로 나오셔서 결혼 오늘 마지막 우리 청년부 예배입니다. 더 뜨거운 박수로. 네. 좀 안 좋은 BGM을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보낸다 막 이런 거. 네, 우리 한번 더 격려의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 개인적인 얘기로 강단에 서는 게 너무 처음이고 이전에 언니들 갔을 때도 내가 저 자리에 어떻게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쓰게 되네요. 우선은 저희가 코로나 준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하는 부분이 좀 많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이제 결혼 소식에 대해서 좀 늦게 알리게 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면으로 청첩장을 드리지 못하여서 좀 많이 서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축복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회를 놓고 좀 많은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오빠가 조금 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교회를 놓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같이 저희를 놓고 기도해 주실 때 물론 결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둘의 기도 제목은 이제 목사님 통해서 부부 교육도 많이 듣고 감사하게 좋은 나눔을 사모님이랑도 하고 감사하게도 많이 했는데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빠 저를 봤었을 때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저 안 떠는 거 아시죠? 많이 떨리는데 아무튼 그런 거 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오실 분들은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고 그거 놓고 저희도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청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제가 근영이한테 우리 세움 청년부 예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랑 이 믿음이 되게 확고한 청년이라고 청년부들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좀 아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도 중에 있으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은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우리 청년부 쪽에서 만약에 힘드시거나 좀 기도 많이 부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결혼하고도 기도하고 같이 도움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근영이한테 연락 좀 안 해주시지 마시고 영원히 떠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진짜 힘드신 분 있으면 저희가 직접 만나서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인천으로 와주셔도 되니까 좀 먼데 오실 수 있으면 와주셔서 같이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부부 잘 살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에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앞으로 오시고 예린 자매는 그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같이 우리 또 따로 하게 그래서 여기 하고 할까요? 같이 하죠. 예, 우리 같이 우리 또 떠나는 예린 자매 또 결혼하는 우리 근영 자매 또 태연 형제 위해서 우리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격려의 박수와 또 사랑의 교제가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계속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또한 각자의 삶의 향기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서로에게 진한 은혜가 되어 또한 도전받고 서로를 깨트리며 서로를 십자가 앞에 세울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귀한 섬김과 또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두 자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께서 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 은혜만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도 또한 만나는 이들에게도 또한 만나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발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또한 함께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물질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신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우리의 것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정한 대로 또한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청년부 지체들 또한 소외된 이들 또한 약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 또 스스로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당신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당신입니다. 네. 전혀 처음 보는 형제가 자매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위기의 순간이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위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이 연약함과 또 그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망가지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자책하기도 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도 깨닫지만 은혜의 관계를 더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스승을 떠나거나 스승을 잃으면 스승 없이 살아갈 자신의 삶의 막막함도 느끼지만 있을 때 배울 때 더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청년부를 바라볼 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거나 혹은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이 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과연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인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많이 알고 교회 사역을 오래 해서 혹은 앞으로 전망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 청년부, 여러 교회들의 상황, 또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 숨쉬고 교제하는 이 세움 청년부의 모습을 보면 많은 공동체가 동일한 모습들을 보이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로 점차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면 만나서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며 그렇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작 우리의 관계는 연결하지만 그 관계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을 보이려는 움직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서로 힘들고 아픔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책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그냥 적당히 이 시간을 잘 보내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보낸 시간 이후에 나타날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한 불운한 세대라고 생각하며 그 생각에 잠식되어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흘러가듯이 이 위기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도 위기의 순간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들은 위기 속에 흘러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무이했던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언제든지 죽은 자도 일으키고 떡도 주고 그들의 피곤함을 사라지게 할 만한 존재였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막 살고 대충 알고 적당히 알아도 주님께 피하면 조금 책망받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고 그냥 다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시 돌아갈 집도 돌아갈 국리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오직 전진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말씀이 흥황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붙잡던 명예를 내려놓고 개인의 욕망도 내려놓고 개인의 탁월함도 내려놓습니다. 누가 나보다 더 뛰어난가, 누가 나보다 더 잘 살까에 대한 관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만을 사랑하며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묵묵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사랑하며 끊임없이 섬길 때 사도행전은 위기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었다라는 누가의 기록으로 마무리되는 걸 알게 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았고 알은 그것을 붙잡으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임을 마치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을 놓치며 동일한 위기 순간에 동일한 위기의 신앙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움 공동체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어서 우리는 무엇만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을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겨야 그게 말씀이 흥황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어떠한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사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그 모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부르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바로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은 발견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아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진력하여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기준과 방향 또 어떤 여러분들의 목표를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고요. 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정함이 한 5년, 10년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흠이 되진 않습니다. 젊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 뭐 더 이상 더 나이 든 사람, 뭐 저희 또래까지만 해도 요즘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이전보다는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못된 출발, 잘못된 방향 설정, 잘못된 습관에 매여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면 그건 쉬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사역의 방향이 틀리면 이건 하나마나가 아니라 안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업적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다 폐허가 되더라도 우리가 했던 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의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인해요 결국 위기의 순간에 위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축복은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진짜 중요한 사람을 알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다시 리부팅하고 다시금 달려갈 걸 결정하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나의 계획, 나의 뜻은 다 숲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꼭 지녀야 될 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우리 공동체에 꼭 남겨야 될 건 사람입니다. 정말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될 사람들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단한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겐 복음을 전할 자들, 복음을 전한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지역의 대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 여러분, 그럼 사람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남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남겨본 적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3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로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특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사랑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겸손, 눈물, 시험 참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 참음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 참음은 아마도 그 안에 성도들의 문제들, 관계 문제들, 그 교회의 문제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서 바울은 계속 참았다라는 거죠. 인내하며 그들에게 보이는 사랑의 결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울이 말하고 그걸 듣고 있는 오늘 이 밀레도에서 만난 에베소 장로들이 정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아, 바울은 그랬어. 맞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어. 맞아, 바울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라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20대 때 훈련을 받으면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멘토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셨고 성경을 거의 줄줄 외우다시피 하셨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럴 수 있을까라는 거에 혹해서 배우기도 했지만 정말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리더가 없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이거였습니다. 이 전도사님, 그때 가르치신 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나의 멘토가 나를 사랑하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도 자신의 상황이 바빠도 저를 돌아봐 주시고 저 연약함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는 그 말에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건 거짓이 아니라고 제 마음이 깨닫게 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 혼나는 순간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한 거고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니 그래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만약 내가 멘토 목사님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놀랍게 첫 사역지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첫 사역을 하고 약 3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첫 사역에 청년부 사역을 하느라 그 당시 때 참 교만도 했고 자고했습니다. 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도 했습니다. 69절을 한 3달 안에 다 외워야 하고 SCL을 1년 안에 끝내며 그리고 그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도록 자신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면 벌금은 아니지만 강한 훈계로 청년들을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시절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시절을 마무리하며 그때 양육했던 한 자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사실은 누가 인정해주는 사역은 아닌 것 같다. 누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대단한 스킬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게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너도 그렇게 살 거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게 뭐 대단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자에 좀 타격을 받았는데 후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는 어떤 지식의 탁월함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삶을 살면 사람은 동일한 가치, 가장 귀한 것을 같이 바라보며 그렇게 동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도 미력하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세운 청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소리를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샘터장들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아, 저 언니가, 저 오빠가, 저 형이, 저 그 모든 청년들의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여기저기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 선배를 보면 목사님보다 탁월하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어느 샘터장을 바라보면서 그 샘터장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어느 샘터장의 섬김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그렇게 도전이 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남는 것에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해야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 연약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고 배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그 작은 노력, 작은 실천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혀 주시는 거지, 그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님의 사랑을 턱하니 누군가한테 주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길 수 있다면 최대한 섬기시고, 낮아질 수 있다면 최대한 낮아지시고, 그리고 시험을 참을 수 있다면 끝까지 참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자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랑과 좋아하는 거의 차이를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랑은 자신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샘터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줄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한 세움 청년부 돼요. 아, 맞아,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사랑해줬어. 샘터장이 나를 사랑해줬지. 그리고 사역자가 우리를 사랑해줬지라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복된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랑 위에 뭘 더해야 되냐면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막 경직되고 이렇게 굳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막 고심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본을 보이는 건 한 발 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발 더 사는 겁니다. 목사님처럼 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기독교 성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한 발 더 살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양육하는 누군가, 내가 돌보는 누군가가 성경을 안 읽는다면 한 장 더 읽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한 번 더 사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한 번 더 연락하면 그 사람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본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아, 나의 리더가, 나의 교회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번 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을 하는데 신방비를 거의 안 썼습니다. 신방을 안 한 게 아니고 신방 열심히 했는데요. 왜 안 썼냐면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서 아, 목사님 저희가 살게요 라는 걸 이번 주, 뭐 여태까지 계속 그랬지만 이번 주 유독 모든 청년들이 다 냈습니다. 뭐 41기 자매들을 만나는데도 제가 좀 늦어서 그런지 커피를 미리 사두기도 하고, 대학생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지체들인데도 커피도 사주고, 뭘 하는 데 있어서 아, 제가 살게요, 목사님은 다른 더 어린 청년들 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흔쾌히 저한테 베푸는 것들을 볼 때 그 청년들의 말이 뭐냐면, 더 낮은 곳으로, 더 연약한 지체에게, 더 돈이 없는 지체에게 그 물질이 흘러가도록 계속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직장인은 대학생들을 사주고, 대학생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주고, 또 후배들이 또 누군가한테 그런 일을 할 것이 기대가 되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말하지 않고요,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세움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주는 것처럼 너 나 안 사줘도 돼. 다른 누군가를 사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너를 위해 골방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 너도 누군가 어렵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 말하는 본된 청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본이 사람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보이고 본을 나타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권면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샘터장들은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샘터장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샘터장 교육을 할 텐데, 뭐 샘터 모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다시 샘터장 교육을 시작하는데, 샘터장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 여기시고 꼭 예배와 말씀 생활에 힘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샘터장을 하는 건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샘터장이 훈련받기 위해서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겪어내려고,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여러분들이 그걸 도전하셨다면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보여할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후배들도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샘터장들이 먼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샘터장들이 말씀을 보지 않거나, 샘터장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샘터장을 만나는데 주식 이야기, 연애 이야기, 어떠한 뭐 결혼 이야기, 남자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짤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면, 사랑은 아무리 백날 보여도 그 샘터장을 보고 누군가 사랑받는 그 대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거든요. 학교 선배나 교회 샘터장이나 똑같다면 어찌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샘터장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긴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셔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하자고 샘터장 올해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샘터장처럼 영원토록 살기를 지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샘터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샘터장답게 한 발 더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입술을, 나의 혀를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될 수 있는 샘터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하반기가 되면 제일 많이 흔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교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 부서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거 못할 거면 교사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년부든 유치부든 영아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가서 설교 시간에 뒤에 나와 수다 떨 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스텝이 없어요, 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청년들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흥황케 되지 않습니다. 청년 선생님들이 뒤에 가서 떠들던데요라는 걸 보던 학생들이 올라와서 청년부 예배 어떻게 집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뭐 나이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예 그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차라리 진짜 앞으로 청년부의 미래를, 이 위기를 통과하는 청년부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청년 교사라면 최소한 그 부서의 예배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목사님, 청년부 설교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어린 나이 설교에 어떻게 제가 은혜 됩니까? 그 말을 할 거면 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높고 낮음에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서를 선택했다면, 제가 어린아이가 좋아서, 제가 말 통하는 고등부 애들이 좋아서, 뭐 중등부 애들이 좋아서 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그 부서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교사든 스텝이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부서를 못해서 누가 말한다, 그럼 저한테 말하십시오. 제가 아직 이 청년은 교사할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걸 넘어서서 봉사하고 싶으시다,
그럼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가셔서 그 부서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사랑하는 금광교회가 흥왕케 되는 일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이제 부류를 한번 나눴습니다. 계속 유효합니다. 36기 이상 선배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후배들에게 반드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 본받을 선배 없었습니다. 요즘 후배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후배들도 본받을 선배였고 교회 선배였고 교회 사랑하는 선배였고 교회에서 우리 다 그냥 낙동강 우리처럼 지내요라고 후배들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배들이 똑바로 본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해, 우리는 후배들 사랑해, 우리는 세운 공동체 지체들 어린 지체들 사랑해 하지만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선배들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하고 본도 못 보고 그 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 술 먹고 놀고 그냥 돈 벌고 그냥 다 자기 좋은 대로 살던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후배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이고 선배들이 그렇게 탓했던 믿음의 선배가 없다라는 그 말 속에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후배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배들은 후배들을 위해서 조심하시고 후배들을 위하여 믿음의 삶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정말로 담대한 선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제 설교에 늘 강조되죠. 늘 말합니다. 거의 2년 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죽을 때까지 강조할 것 같습니다. 말씀 빼고 사랑을 보여보십시오. 말씀 빼고 본을 보여보십시오. 그럼 뭐가 남는 줄 압니까? 관계만 남습니다. 그때 추억만 남습니다. 그때 기억만 남습니다.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맞아, 그때 도와줬어. 아, 맞아, 그때 좀 너무 감사했지. 사람이 사라지고 그냥 향수와 추억이 남아 그냥 옛날 이야기하는 그냥 이야기거리에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그 교재들을 사용합니다. 그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이 좀 웃깁니다.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아주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잠깐 교회를 출석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도슨 트로트맨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원과 복음에 관한 구절, 한 10여 구절을 잘 외우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그 배움을 뒤로하고 도슨 트로트맨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20살이 된 도슨 트로트맨은 술도 마시고 여자도 만나고 방황하며 자신의 목적도 살지 못하고 그냥 흥청망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치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처럼 도슨 트로트맨도 인생이 참 어렵고 고달프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딱 스치고 지나간 구절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니라. 이 말이 생각난 겁니다. 아, 맞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때 또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스스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으로 스스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 길로 도슨 트로트맨은 회심하고 교회를 나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말씀들이 다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그때 잠깐 다녔던 고등학교 그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강제적이든 어떤 압력이든 할 것 없이 가르쳤던 외운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도슨 트로트맨이 돌아섰다는 거죠. 도슨 트로트맨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교회학교 고등부를 나갔을 때 선생님이 심어준 그 말씀들이 나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을 보이는 것에서 본을 보이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말씀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막 포장해서 이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있는 그대로 정말로 그 맛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맛을 손상시키는 걸 싫어합니다. 도겸이가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뭐 이래서 떡볶이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도겸이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먹냐면 이제 그 물에다가 완전하게 헹궈서 떡을 먹습니다. 독일은 그걸 떡볶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떡볶이를 좋아해서 누구한테 떡볶이를 권할 때 막 씻어서 떡만 주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씻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에서 그리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계속 교제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늘 한 4년 이상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제 앞에서 막 변화되거나 뭐 탁월하거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졸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만나면 그냥 적당히 만날 수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잘 가고 유학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험하고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제가 갑작스럽게 일산에서 성남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 해 말 19년 12월쯤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전화가 걸려서 그 형제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여기 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에 저는 더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 제목을 물을 때 그 형제 답은 그였습니다. 공부 잘하게요. 유학 잘 가게요. 건강하게요. 가족 평안하게요. 였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를 위해서 목사님 혹시 힘드신 거 있으면 새로운 사역제에서 혹시 힘드신 거 있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막 설교가 탁월하거나 막 설교를 잘한다거나 막 설교를 이렇게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겉면도 하고 강하게 들리기도 하고 저렇게 이렇게 날 것 그대로. 그래서 어떤 형제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설교 너무 세서 좋아요 그러지만 저는 센 거밖에 못 해가지고 세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사실은 컴플렉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거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이렇게 부드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설교 내려오면은 나부터 잘 살자 이 생각으로 늘 맞췄는데 그 설교를 들은 어떤 한 청년이 시간이 지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변화됐다는 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가 중요하냐, 뭐가 가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심형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탁월한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말씀 그 순수한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감사 예배도 끝났습니다. 귀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 팀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 안에 정말 아이유위고를 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나의 하나님은 무엇인지, 너의 하나님은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이 누리는 그냥 기쁨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2021년에 그냥 우리 수련회 그렇게 했어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자리에 정말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그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심형보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때 팀장이 누군지는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십자가 앞에 세워놓을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1절 2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나어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말씀만 가르친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지나가는 그림자에 놓이면 병이 나을까 사람들이 막 눕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습니다. 바울은요 귀신 걸린 여인이 알아보고 자신한테 다가와 귀찮은 듯하여 전했는데 그 여인의 그 귀신이 쫓아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슈퍼스타입니다. 사역의 어떤 능력 스킬로 보면은 비교 범접한,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듯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기억하지?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내가 할 때 이런 사역 일어났어. 그러니까 너네도 열심히 사역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가르쳤다. 말씀 나눴다. 그 말씀이 너네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주와 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울에게 자랑, 바울에게 기억되고 싶은 건 그들에게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사역이었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에 부탁하고 말씀에게 의탁하며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도록 말씀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는 사실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남는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이 위기의 순간, 위기라고 우리 스스로 느끼며 여러분들도 위기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신앙도 계속 연약해진다고 느끼는 이 순간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든 만나지 못해서 멀리 나가 기도하든 결혼하는 근영자매든 미국 가든 예린자매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열심히 배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지 그냥 그 삶이 탁월해서 그 삶이 누군가 잘 지켜줄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를 향해서 동일한 적용이어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이들이 있으면 사랑과 본을 보이되 말씀을 전하십시오. 말씀을 모르는 이들이 있으면 몰라서 그랬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나 교회는 그러는지 몰랐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으면 말씀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기며 시험을 참는 모습으로 말로도 행실로도 그리고 사랑으로 전할 때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져 그 인생이 변화되는 지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피해 대가를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실 겁니다. 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가지 않음을, 너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음을 넌 어떻게 보았니?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권면하면 특별히 센터장들 말씀을 잘 섭취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센터장들한테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교회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 센터장 아니야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센터장으로 올해를 섬기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그냥 센터장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샘터장, 누군가가 존경하는 샘터장, 나를 케어하는 샘터장이 사랑도 있고 본도 있는데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공동체에 기어코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사람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어도 여러분들 대단한 시간은 아니어도 여러분들 샘터장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잘 채워 넣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에 말씀에 빗대어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 말씀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샘터장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스쳐 지나가며 우리가 회포를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2021년 나의 샘터장이 누구였는지 기억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샘터장의 말씀이, 샘터장 안에 채워진 말씀이 기억나도록 여러분들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16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반기 16주의 기간, 2021년 나의 샘터장은 나의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우리 샘터장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모든 샘터원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권합니다. 남은 16주 동안 말씀을 한번 주장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고 가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톡입니다. 다 끊는다고 하더라도 카톡은 하지 않습니까? 카톡에 여러분들 배경화면, 여러분들 프로필, 여러분들의 상태 메시지를 말씀으로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 한번 이 하반기 때 우리 모든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내가 이런 말씀에 붙잡혀 살고 싶다라는 걸 여러분 상태 메시지든 여러분들 배경화면이든 여러분들 프로필 화면이든 바꿔 놓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말씀이든 들은 말씀이든 누가 알려준 말씀이든 할 것 없이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선배가 나를 잘 돌아보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샘터장이 나를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런 변명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을 바꾼다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말씀을 16주 한번 새겨서 살아보시면 도스트로트님이 변하고 바울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변하고 제가 변하고 제가 가르친 사람들이 변하고 또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번 도전해 봅시다. 모든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라도 건져보겠다. 말씀 앞에서 내가 한 삶이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도 고쳐보겠다라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남은 하반기라고 해보자 16주 남았는데요. 16주 동안 말씀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남겨 이 시기를 지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남기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 우리를 흥왕케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다뤄왔습니다. 보면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역자여야 하는가?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내려놓았는가 점검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꾸셨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면 혹시 누군가한테 사랑을, 본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과 올 남은 하반기를 말씀과 함께, 사랑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을 남기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청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바라고 사랑을 더욱 보이는 샘터장들과 목사가 되길 바라며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만이 기억되는,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하반기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떠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아쉬웠습니다. 어떡하지? 일정 부분들, 일정한 사역들, 내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 두 자매를 통해서 경험한 유익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합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사역을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람을 남기면 됩니다. 오늘 다시 남기고 오늘 또 남기고 또 남기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이 세움의 공동체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본을 보이고 말씀으로 살아가십니다. 사역을 위한 초석으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서를 잘 섬기려고 청년부를 잘 가꾸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청년부가 대단한 공동체가 돼서 어른들이 더 많은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흩어진 우리가 교회를 또 세우고, 흩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내팽개친다면, 그 사람을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위기의 공동체는 반드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보이며 본을 보이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남기실 줄 믿습니다. 향유 옷값을 깨뜨린 여인이 왜 그것들을 깨뜨린 줄 아십니까? 그거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은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간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세움 청년부가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고백 시작하기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당신입니다라는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그렇게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해 올 남은 하반기를, 이 코로나의 시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길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길어봤자 한 10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두 곡과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한번 후회 없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삶을 깨트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보도록 내 눈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진 나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깊이 침잠하여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 되어져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채워주셔서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 되어지게 해달라고, 찬양의 가사처럼 향유옥합을 주께 깨어뜨리게 해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비워내어 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어져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자신의 삶을 놓고 우리 다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두 번째로 놓고 기도할 것은 내가 지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발 더,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믿음의 원동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 샘터원들, 샘터장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의 말씀 앞에서 붙잡히마 되고 말씀에 부탁하며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져가게 되도록, 생각나는 이들을 놓고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들을 놓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부서들을 놓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놓고 우리가 또한 섬겨야 되는 그 모든 세계와 아버지 모든 지역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간에 있는 지체들을 놓고 우리 다같이 주의 마음 간절히 부르시며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아버지 섬김의 나를 깨뜨리게 도와주셔서 나를 즐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즐거운 주가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나를 살리고 나를 돌리고 나를 격파하시게 오직 주님을 원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가운데 나에게 소망하며 오늘 주님을 달려갈 때는 아버지 무엇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뜻하여
온 땅의 주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나로 인함이 아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님,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안하시네.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세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동체에 남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이 사랑하는 금광의 교회와 이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부 위에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해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세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금광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가 아버지 금광의 교회가 아버지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날마다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만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세상의 질서와 평화를 내려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버지 옷에 일어납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화가 아버지 우리에게 경험해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움 청년과 진실로 이 시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승산을 남겨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자들을 불러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제자들이 이 위기의 순간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 세움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기의 순간 이 코로나의 시간 아버지 신앙의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을 주셔서 사랑하는 세포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를 일어나게 하는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세운 세포자들의 삶에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를 걸으니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진리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지지만 아버지 푸른 꽃과 같이 날마다 살아지지만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오직 그 말씀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진리를 반포하며 그 진리를 살아가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들이 걸어가며 그들이 손정하며 아버지 그들이 날마다 주님의 신뢰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께 하시는 세대를 이끌어주셔서 아버지의 사람을 세워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주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견고해주셔서 아버지 공동체가 진짜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만을 믿어오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공동체에게 자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되어주게 주시면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어떤 것을 하자 아버지 어떤 것을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말씀에 붙잡힌 것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영원하게 되어주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더 소중히 더 아끼며 더 아버지 우리 삶을 여기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샘터장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샘터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맡은 샘터장들이 있을 텐데 샘터원들의 기도가 샘터장들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샘터원들의 믿음의 도전의 내용들이 샘터장들한테 오늘 하루 한 발 더 살게 하는 소망의 인내를 허락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샘터장들 올 한해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샘터장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샘터장들을 통해 누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게 달라고 우리 샘터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해외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 또한 이제 떠나갈 청년들 또한 공동체에 있지만 계속 공동체를 어려워하고 오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마음이 어려워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 혹은 신앙이 어려워 여러 이유로 떨어져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그들이 지켜주시고 말씀이 그들의 삶에 새겨질 때 그들이 홀로가 아니라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그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사는 지체되어 우리가 함께 볼날을 소망하며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는 그런 일을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흩어져 있는 지체들 놓고 흩어질 이들을 놓고 또한 떠나가는 이들을 놓고 우리 또한 이 샘터장들과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의 이름만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샘터장들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샘터장들을 세우신 그 푸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 힘들니 말씀을 버리는 샘터장이 아니라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더 가봐도 아직 한 번 더 한 1분 더 하나님 그 말씀을 세워날 수 있는 샘터장을 이루게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도 그들이 비록 아버지 기억되지 않아도 그들의 말씀이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변화시키게 해주셔서 샘터원들의 격려와 샘터원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귀한 자양분이 되어 아버지 포기할 수 없는 사역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생명조차 꺼지 않는 사역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샘터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샘터원들이 되어주시면서 주여 샘터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삶이 아버지 세상과 동일하지 않으며 세상과 똑같지 않냐고 영원하고 완전한 가치를 바라보는 여러분 삶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 삶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일을 누리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셔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청년들 아버지 그들의
지체들, 아버지 떠나가는 지체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움직여 주시면서 아버지 향수와 추억으로 기억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억되는 공동체를 이루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는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과거와 모든 아픔들이 말씀 앞에서 다 잠잠케 되어지며 십자가의 발 앞에 놓아져 아버지와 함께하는 말씀을 교제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싸우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세움 청년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사랑의 본으로 남기는 그것이 영원한 가치임을 알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셨다면 우리의 향유 옥합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 깨트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고 연약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통하여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 일들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 우리 공동체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의 말씀이 남고 주님의 사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또 그 꿈을 꾸며 다른 이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 본을 바라보며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주의 나라 소망하며 세대가 변해도 시기가 변해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다른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도 계속해서 세움 청년부는 말씀이 흥왕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샘터장들을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친 가운데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부탁하오니 말씀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놓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 부서를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그 부서 안에 날마다 향기 나는 믿음의 선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금광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공동체 되어 우리 청년부를 넘어 금광교회의 모든 곳곳에 말씀이 흥왕케 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향기가 넘치는 귀한 일들을 청년들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사랑을 보이며 사랑의 본을 선택하며 그리고 말씀만을 자랑하며 선포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변화될 각 곳곳과 각각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여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여게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여게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